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평강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날은 대속죄일 날은 그렇게 새벽에 한 명의 제사장이 앗사새를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일찍부터 성전으로 다 모이고 성전 뜰에 모여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제사장은 한 마리 남아있는 염소를 취해서 자기 죄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아사셀에게 축복기도에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 죄를 위해서 그 다음에 성전의 성물을 위해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예를 들면 건물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앉은 자리는 성소입니다. 언제든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강대상을 하면 여기 휘장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이 휘장 뒤에는 강대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두 그룹 천사가 얼굴을 맞대고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 그룹 천사는 하나님을 상징을 합니다. 이곳에는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하는데 이 대속죄일 날 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부릅니다.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언제든지 부르지만은 그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거라사 동네에 있었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마태복음에도 기록되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된 이 말씀은 귀신이 충만해서 너 이름이 뭐냐 물었을 때 뒤에 나오는 군대라.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본문 말씀 보면 귀신이 많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너무 많이 들어서 군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군인은 한 명이고 군대는 명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라. 이 귀신이 너무너무 군대 귀신이 많이 들었다. 예,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이라든지 보면 이 나중에 나오는 돼지떼에게 귀신들이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하는데 그 돼지떼가 한 2,000마리는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기를 귀신이 2,000마리는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귀신을 뭐 분이라 그럴 수도 없고 영이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마리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귀신 2,000마리가 그 정도로 많은 귀신이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이 청년은 제가 보기에는 귀신이 2,000마리 정도 들어갈 정도면 제 키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키도 좀 크고 또 귀신이 들어갈 정도면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청년이 귀신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에 잡혀 있는가. 아무리 잘생기고 키가 크고 멋있으면 뭐하나. 2,000마리 되는 귀신에게 잡혀 있는 이 청년. 도시의 사람인데 맨날 무덤 속에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잡혀져 가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그래서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을 보면 왼쪽의 사진은 기도하는 사진, 오른쪽은 뭉크의 절규라는 사진. 똑같이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뭉크라는 이 화가는 그린 사람도 해골 같고 하늘도 핏빛이 가득하고 밑에 다리 밑으로 흐르는 물도 홍수 시커먼 물로 다 쓸어가는 비참함. 이 절망의 상황에서 누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볼 때 마음의 평안함을 어디 쪽에 얻겠어요?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 기도하는 게 평안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오른쪽 사진을, 기도하는 사진을 취하겠습니까? 오른쪽 뭉크 사진을, 그림을 취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오른쪽 뭉크 사진은 2010년인가 2012년에 경매로 나왔는데 거의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억에 경매받은 그림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선택하겠습니까? 왼쪽 뭉크 그림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왼쪽에 기도하는 사진을 선택할 거예요. 오른쪽 사진, 뭉크 사진은 딱 한 명만, 왜? 돈에 잡혀 있으니까. 돈에 잡힌 사람은 뭉크 그림을 선택할 것이고, 주님께 잡힌 사람은 기도하는 사진을 거실에 걸어놓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예요. 어디에 잡혀져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도 생각 없이 민심이 천심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저는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목사까지도 민심이 천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민심이 천심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수술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마취를 해놓고 배를 갈라서 위암 수술을 막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자가 의사 선생님이 수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메스를 달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인턴이, 선생님, 내가 논문 하나 읽었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아니에요. 무슨 논문이냐? 이 논문입니다. 선생님 말은 그거 내가 쓴 논문이다. 그랬더니 전부 다 헷갈린 거예요. 야, 논문은 이렇게 써놓고 수술은 이렇게 한대. 최고의 권위자가. 그래서 옆에 있던 수간호사가 있다가 선생님 헷갈리니까 투표로 합시다. 다수결로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투표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평생을 살다가
30대 논문도 쓰고 40대 논문도 쓰고 50대 논문도 쓰고 지금 60대의 경지에 올라서 최고의 군의로 됐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최고인데 그 집단 의사의 말을 듣고 순종해가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을 빨리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판나라 이래다가 환자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에베소서 2장의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은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이 세상은 그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이 그 사단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서 이끌어 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민심이 전심인가요? 더 나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만물보다도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 사람들의 민심이 하나님의 뜻이 될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도라면 하나도 모르고 다 아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사람이 죄를 지어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다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항상 악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능력과 기적으로 건져서 광야로 이끌어 나왔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 빠짐없이 전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멸망을 받아버렸습니다. 백성 전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기에 하나님은 그 나라들을 멸하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뜻은 100명 중에 한 명이 알아도 그 사람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짓과 진실 중에서 진실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옳고 그름에서 옳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과 말씀이 아닌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진실이고 하나님의 뜻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뜻은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말씀입니다. 이것에 잡혀있는 사람이, 이것을 잡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잡혀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무리 잘생기고 크고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청년은 귀신에게 잡혀있고 세상 사람들은 악의 영, 불순종의 영, 사단에게 잡혀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옳은 것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진실을 쫓아가므로 하나님 앞에 잡혀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웠으되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렀음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청년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어느 누구도 어찌할 수 없어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를 사랑하는 가족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착고에 붙들어 매고 쇠사슬로 붙들어 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제발 좀 여기 좀 있어라 그러고 붙잡아 놔도 그가 귀신에 끌려서 무덤 사이에 가서 쇠고랑 사슬 다 풀어버리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귀신, 군대 귀신들 2,000마리 귀신이 들어가 있는 이 사람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이 이 귀신 들린 청년에게 무덤 사이에 찾아가셔서 그 귀신들 보고 나오라 그랬더니 치료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청년에게 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은 한이 없고 그 권세는 끝이 없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리고 조아리는 자마다 다 해결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이 귀신들이 예수님 너 나와 그랬더니 귀신이 나오면서 예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귀신의 기도, 귀신의 부탁도 응답하시는 진짜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주님.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귀신이 말합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귀신이 기도를 해요. 그럼 기도 안 하는 성도는 뭐예요? 예? 귀신도 필요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안 하는 성도는 뭐예요? 그 기도를 해요. 귀신이 기도를 해요. 나를 저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줘. 주님이 너 무저갱으로 들어가. 그럼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무저갱을 얘기하면서 기록해 놓은 거 보면 뭐냐 하면 아비스 소스라고 단어를 써놨는데 죽은 자들의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음부, 지옥, 음부, 그걸 하데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 무저갱은 뭐냐 하면 천년왕국 시대에 사탄과 귀신들을 전부 다 가둬버리고 에덴 동산처럼 사단이 역사하지 아니하는 축복의 시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온이즘이 형성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저갱인 거예요. 이 무저갱의 고통은 이 불묵불로 있는 지옥보다가도 더 심한, 더 끔찍스러운 고통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있다가 저 무저갱으로 좀 들어가지 말게 해주옵소서. 귀신도 눈이 있어가지고 돌아봤더니 돼지떼가 있는 거.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글로 가라. 귀신들이 너무너무 신나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가지고 전부 갈릴리 호수에 뛰어들어 수영을 했습니다. 다 빠져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이 귀신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도가 살아가는데 수많은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이 찾아오는데 그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과 고통에 빠질 때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한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과 고통을 빠져나갈 수 있는 지혜를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통하여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100%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귀신이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에, 시위대들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 역적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살아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소망 없는 시위대들 감옥에 갇혀서 끝났구나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절망 가운데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 예수님의 그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약속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영적인 것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귀신 들린 청년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고 은혜 주셨고 새로운 삶의 축복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으로 고하니, 다시 말하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목동들이 자기 돼지 아니잖아요. 주인이 시키고 이 사람이 다 시키고 돼지가 갑자기 다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동네에 가서 주인한테 얘기하고 이런저런 사건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사랑하는 성도님, 이들은 축복을 버렸습니다. 이들은 축복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대가볼리 그 동네, 그 지역, 그 나라 전체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해결하고 귀신의 기도까지도 응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예수님이 와 계신데 그 축복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 축복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나라도 축복을 다 버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로 기술력이 좋은 원자력도 발로 차버리고 70년 동안 유엔에서 우리나라는 황폐한 항무지가 되겠다고 62년에 보고가 됐는데 70년 동안 만든 자연을 다 잘라서 버리고 이 거라사 동네는 축복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축복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발로 차버렸던 벳세다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말씀과 기적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동네가 심판을 받지 않고 아직까지 있었으리라. 너희는 마지막 때에 그보다 더 큰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라사 지역이 축복의 예수님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떠나가십시오. 떠나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치지 않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발로 차버리지 않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갖다 주셨으면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복을 얻고 누리고 받고 사는 것이 지혜인데 그것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떠나가시려고 하니까 자기를 그렇게 복주었던 건져 주었던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주님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38절 39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 청년만 복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너 돌아가서 너 동네 다 구원해라. 너 사는 곳 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증거해라. 너를 구원해 줬음을 증거해라. 이 청년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움켜잡았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움켜잡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품에 안을 수 있고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차지 아니하는 자, 진실을 발로 차지 않는 자, 옳은 것을 발로 차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차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로 차지 않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부여안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